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자유와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그리고 많은 전쟁과 많은 위험과 그 많은 환난과 죄악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심령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안들 무슨 대책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 찬송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도 하시고 그리고 미미 하나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소중히 쓰여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귀한 역사, 그 귀한 주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불행 중에도 다행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할 뿐더러 앞에 주실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영육간에 더해 주시고 이 모든 역경과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며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또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많은 손해 속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소속히 복구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많은 재난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항상 주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수석히 자유를 주시며 그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속히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어서 속히 초래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분주하게 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는 성도들,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소망동산에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을 모신 성도들을 위하여 합동
수도 예배를 보고자 하오니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며 고난당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71편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4절로부터 24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그로 무궁일 전하리. 내가 주의 권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리.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일 수대에 전하고 주의 능하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에게 많은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와의 빛바와 주를 찬송하리.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입술이 기뻐하겠지.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 내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 나는 모래에서 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1편은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그 지난 일생을 돌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그래도 또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늙었을 때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 할 때에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이제 아무 기대도 없다 해서 멀리 물러갈 때에 그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은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셨고 나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일생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교육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게으를 때는 이런 방법으로 나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할 때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또 내가 미련할 때에는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보세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나로 하여금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가도록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란만장했던 한평생의 생을 전부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하나의 디시플린, 훈련 과정으로 그렇게 교육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는 절대적 소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의 체질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말을 해요. 불행 중에도 다행이 있어요. 불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행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 중에 곧 다행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때 보면 차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래저래 많이 워낙 거리가 복잡하니까 부딪히게 됩니다만은 그때마다 그래도 몸을 다치지 않았으니 좋다. 혹은 차 좀 찌그러졌지만은 인명 피해가 없었으니까 좋다. 이 사고라는 건 사람을 다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안 다쳤으니 됐다. 당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고 난 것만 가지고 생각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어쩌고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지금 그거 생각할 시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을 놓고 내가 손해본 거 그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행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불행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은 불행 중 다행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행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불행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도 좋은 길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내게 보면 좀 어려운 일 당하겠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궤도 수정도 되고 생각을 바꾸게도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생각을 넓히게도 되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 앞에 가서는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지만은 아침을 생각하고 시련을 겪고 있지만은 이로 인한 유익함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보다 하나 더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리이다. 로마서에 보면은 소망 중에 기뻐하라 그랬죠. 소망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에도 과거에 주신 은혜만 감사하고 현재의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주실 축복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인간적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저 앞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 지금 울고 있는, 빽빽 울고 있는 아이를 볼 때도 지금 이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저 앞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뻐하는 것이지 오늘 그 어린아이가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나 소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망적인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지금 한 20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엊그제 보니까 요만한 유치부에 다니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목사님 나무개입니다. 그 유치부에 있으면서 빨빨거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초콜릿도 얻어먹던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이리 어른 노릇을 하니 그거 보세요. 이건 그저 나만 놓으면 그저 크는 것만 자꾸만
어느 사이에 이렇게 커졌는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소망 중에 저 앞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확실한 소망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발 짜증내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라통이 터져서 기도하지 말고 아주 그냥 징징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도 그 우는 얼굴 보기 반갑지 않은데 제발 회개할 때만 울고 나 죽습니다 하고 울지 마세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눈물만 눈물이고 그 외에는 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요청을 해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간에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달라고 해야 줄 마음이 있지. 불만과 원망과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까? 어떻게 돼야 하느냐고 이러고 짜증내면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아니에요. 그때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하는 더 놀라운 간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청량할 수 없는 중량할 수 없는 주의 의.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로마서는 1장으로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가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 부분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위 로마서의 총 주제라고 하는 핵심적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 마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간증하는 그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로다. 청량치 못하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도 세상 떠날 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 청량치 못한 거예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니까 됐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데 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성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제서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았느뇨?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누가 주의 뜻을 알았느뇨? 이렇게까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 가운데서 그런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18절에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과거에 버리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이제 앞으로도 버리지 마시되 백수가 되어서 세상이 나를 버릴 때도 나를 주께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늙을 때에도 버리지 말아주시고 힘이 쇠약할 때에도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바와 같이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증과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사 싸우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옳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고 하나님 잘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그 내용으로 보아서 그 개념이 나는 잘하고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지적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게 복을 안 줍니까?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지금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욕 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잘하는 기도는 이래요. 하나님이 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한때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는데 이제 보니 다 잘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년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님의 뜻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하지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이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끝까지 찬양을 잃지 않습니다. 또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로 모해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찬송으로 원수를 이기겠다는 것이에요. 내 고난당하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주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게 될 때 나를 모해하던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전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찬송으로 근심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원수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모든 거짓을 이기고 찬송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감격하고 놀랐던 것은 뭐냐면요. 1시간 반 동안 예배하는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내내 성경만 읽어요. 조금 우리로서는 좀 지루합니다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한 30분 동안 그게 찬송도 좀 있고 설교도 있는데 특별히 그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회당장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단 한마디도 간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 주셔야겠습니다, 뭘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세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간구하는 내용이 없고요. 찬송하는 내용뿐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제가 어쩌면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비판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이성의 판단은 이게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안 될 거라고 망할 거라고 뭐 비참하다고 자꾸 이럽니다. 그게 우리 이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뭐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그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수양회 하라고 오셨는데 제가 한 시간 맡아서 갔었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들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달러가 모자라서 못 살지만 당신네들은 달러가 남는데 왜 못 사느냐? 지질이 못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난 진짜 알 수가 없다고 했더니 간단하게 말씀을 하더만요. 도대체 온 국민이 은행을 믿지 않는데요. 저금을 안 한대요. 저금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전부 상자에다 넣어서 은행에다 맡겨놓는데요. 상자. 거기다 갖다가 놓고 잠가놓고 열쇠 하나 쥐고 있대까지 그 뭐 이자야 어차피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는다. 은행을 안 믿으니까 그래 놓고 또 집에다가 또 이렇게 괴짝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른 현금을 은행을 못 믿어서 은행에 돈을 안 맡긴대요.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은행은 또 기업을 안 믿는데요. 저기다 돈 꽂았다가 언제 받나? 못 준다 이거예요. 딱 쥐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이 없대요. 기업도 돈이 없고 은행도 돈이 없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되게 짜거든요. 저축한다 그러면 딱 붙들고 안 쓰거든요. 안 먹고 안 쓰니까 돈이 돌질 않는데요. 아주 어렵다 그래요. 그런 어려운 얘기 한참 하는 걸 들어보세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게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꼭 맺힌 거예요. 서로 믿어야 돼요. 보세요. 은행을 믿고 기업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나를 믿고 너를 믿어야 되는 거지.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이고 지식이고 노력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믿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